네, 오늘은 3계명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질투와 자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의 큰 유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십계명 그 서언격에 해당하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말씀으로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은 너희들을 다른 민족들과 구별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민족 가운데서 나 여호와께로 구별하였고 백성 삼았고 나에게로 묶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 묶어 매셨다라는 뜻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 폭정에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 굳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므로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집에 두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 이제 애굽의 그 폭정의 그 바로의 그 이 종으로 그 고생에서 구원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들을 바쳐야 됨을 또한 이 뜻에 들어있는 그러한 이 말씀에 들어있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언에서 이것을 이렇게 밝히셨을 때는 나의 백성으로 삼았고 다른 민족과 구별을 하였으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에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이렇게 들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1계명과 2계명에서 다른 거짓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어서는 안 된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셨는데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하나님 자리에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동일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4장에서도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정확한 이 공의로서 이것이 이 두 속성, 성품이 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의 용서, 죄의 용서의 원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가 반드시 용서를 받고 우리 죄인이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는 근원적으로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이라든가 거짓된 신들에게서 그것을 찾기 때문에, 세상에서 찾기 때문에 다 터진 웅덩이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죄인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죄 용서를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공의로서는 악에 대한 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벌 받을 자를 반드시 이 심판하시는 그러한 그 기능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악을 반드시 벌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꿈에서라도 잊으면은 안 됩니다. 이것을 조화를 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가, 왜 벌을 주시는가 하는 이러한 것을 해결을 못해서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것을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고 벌 주고 하는 이러한 악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을 두 하나님을 악한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 나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좋은 하나님, 이렇게 차별을 둔 그러한 그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악을 반드시 벌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공의는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꼭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균형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이 균형이 깨지는 것도 아니고 모순을 일으키는 것도
않고 완전한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균형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하신다, 질투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실 수 있는가, 질투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질투는, 하나님의 이 질투는 다른 신이나 다른 하나님의 경쟁 상대가 있어서 질투하시는 그러한 질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인 동영론적인 이러한 표현을 쓰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 인간에게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와 단어로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도 우리 인간과 똑같은 그러한 표현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을 마치 우리 인간과 똑같은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하신다라고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신에 대해서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질투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야훼이십니다. 경건하고 한 이 보수 신학을 계통에서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좀 진보적인 자유주의 신학 진영에서는 야훼라고 하는 이러한 이 단어를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근데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 야훼는 같은 글자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읽을 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원 전부터, 그 영원 전의 그 처음부터 오직 홀로 영원까지, 나중까지 홀로 처음이고 홀로만이 나중이 되실 그러한 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물이 그러므로 그 홀로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스스로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창조가 되고 무엇이 생성이 되고 무엇이 피조가 돼서 생성이 돼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존재로 부름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 존재는 영원 전부터 홀로 스스로 계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는 여호와의 위용인 것입니다. 만물이 스스로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에크 아우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에크 나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디아 아우투인 것입니다.
디아 아우트, 하나님을 디아 말미암아서 또한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홀로 계신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에이스 아우톤입니다. 에이스는 toward, for입니다. 그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질서가 결론이 그에게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목적하신 바대로 모든 만물이 이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존재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 야훼라는 말씀인데요. 절대 존재이며 본질의 충만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독립적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립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홀로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힘을 빌어서 존재하게 된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유일하게 홀로 스스로 자존하시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이시다. 어느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의존적이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의 뜻입니다. 가장 완전하신 존재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스로 존재의 근거를 가진 유일한 존재로서의 존재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의미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스스로 존재의 근거를 가지신 영원 전부터 홀로 하나이신 그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에게 존재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에서 비로소 홀로 영원 전부터 홀로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존재로 부르심으로 우주가 탄생하고 인류가 탄생을 하고 발생이 된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이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의 의미입니다. 어거스틴의 표현으로서 좀 더 보자면은 어거스틴은 그보다 더 나은 것은 존재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그 여호와보다 더 나은 존재를 생각할 수도 없고 그 위에 아무것도 없는 그밖에 없으며 그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는 최고의 생명, 최고의 진리, 최고의 지혜, 복됨, 최고의 본질인 것이다 라고 어거스틴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천지의 주제시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라고 사도행전 17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러한 하시는 일을 이렇게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한편 그 질투하시는 이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으로서의 그러한 절대적인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이 영광, 이 하나님의 영예를 홀로 하나이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영예를 다른 피조물에게 넘겨준다면은 그와 같은 신성 모독은 결코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그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질투하시는 이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투는 다른 거짓 신과의 경쟁으로 인한 이러한 그 시기심이 아닌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홀로 하나이신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창조자, 우주 만물의 유일한 그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 우상과 거짓 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속이고 그렇게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질투인 것입니다. 다른 신과의 경쟁, 시기심으로 인한 그러한 우리 인간적인 세상에서의 질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이렇게 모욕할 때,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할 때에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에게만 속한 그 유일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영예를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저울에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진노와 심판을 가하기 위해서 그러한 있지도 않는 그러한 거짓 신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예를 그들에게 넘겨주는 이러한 것은 천인공노할 그러한 이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시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선을 악으로 바꾸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 죄인을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자유인을 조작으로 죄인으로 둔갑을 시키는 것. 바로 전도를 시키는 것. 전복시키는 것.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를 혼란시키고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사회 질서를 깨뜨리고 파괴하는 그러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러한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공의로운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속하고 하나님에게만 귀속되어야만 하는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돌아가고 말미암고 돌아가는 그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거짓 신과 거짓 우상에게 전도시키는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보복하시고 바로 심판을 결코 거두시는 일을 결코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엄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하나님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불변하신 분입니다. 완전성과 불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어떠한 변화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 완전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보자면은 하나님이 파르르 떠시면서 막 어떤 거에 대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막 버럭같이 화를 내시고,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거룩하게 또 계시고, 또 죄에 대해서 또 불호령같이 그렇게 천둥과 번개를 치시고 막 그냥 이렇게 분주하게 이렇게 하시는, 이렇게 하는 성품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성품과 속성에 있어서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하기 때문에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를 가르쳐야 하시기 때문에 투기하신다, 보복하신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노여워하시고 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폭력적이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훔 1장에서도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사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이 표현이지,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본질은 불변하시고 완전하시고 절대 순수하신 그러한 성품과 속성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에 어떠한 이 변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처럼 다 떨면서 분개했다가 또 가라앉고 이러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그것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해할 길이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통용되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질투하신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에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십니다. 1000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이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다라고 할 때 이 축복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축복이라고 할 때 자손들에게 부와 건강과 그와 유사한 것들을 내려주시거나 번영케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때 항상 먼저 내세우는 것이 부와 건강, 그리고 그와 유사한 것들로만 우리 번영, 그와 같은 그와 유사한 것들만을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대까지 은혜 베푸시고 자녀손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는 그 물질적인 것보다는 성령을 통하여 다스려 주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졌음을 알게 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을 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바로 잡아 주시며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 바로 이러한 복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은혜고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천대까지 우리가 받아야 되는, 우리의 자녀손들이 받아야 되는 진정한 그러한 이 복인 것입니다. 잠언 30장에 잠언에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진리죠. 우리가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 은혜를 부와 건강, 그와 유사한 것들로, 지상적인 것들로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은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배부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세요?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기가 십상입니다. 내가 배부르고 내가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내 수중에 돈과 재물로서 거의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해결이 되므로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대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부와 건강과 그와 유사한 것들로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날마다 바로잡아 주시며 깨끗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복이고 천대까지 주시는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아비의 죄를 자녀들을 위해서 찾으실 때는 3, 4대까지 찾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제가 준비를 해 왔는데요. 이거는 조금 설명이 좀 긴 설명을 필요로 하므로 오늘은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에 18 에스겔서의 말씀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않을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얼핏 보아서는 이 십계명의 이 말씀과 상반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얼핏 들리는데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세히 이것을 뜻을 살펴보면은 상반된 말씀이 아니라 이제 동일한 말씀인데 동일한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그 거짓 신과 우상에게 그 절하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그들의 그 악을 그대로 방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죄를 자식들이 죄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친절한 그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3, 4대까지 그들의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3, 4대까지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 부모의 죄를 아들에게서 찾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자녀들에게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이 여인에게서 난 자들이므로 모태에서부터 이와 같이 이 잉태된 그 죄악 중에 잉태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대로 사망의 길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죄로 인해서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허락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모태에서 죄악 중에 잉태된 채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방치하고 유기하심으로 그 자기들의 그 죄값에 의해서 그들은 그대로 방치됨으로 이와 같이 죽음의 길에서 운명이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거두어 들이심으로 허락지 않으심으로 그러한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비교를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그 죄값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이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입니다. 은혜가 천대까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것은 심판은 3, 4대까지입니다. 1000대에 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1000대까지 유효한 것에 비하면은 큰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비교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에 더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잠시 노여워하시더라도 자비하심은 평생 동안이고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본성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3, 4대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의 은혜, 바로 이 극명한 이 차이점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가르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시고 즐겨하심보다는 심판하시고 정죄하고 징계하고 이러한 것을 즐겨하시기보다는 우리를 죄인들을 품으시기를 원하신다. 1000대까지 바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진정한 본성은 우리를 품으시는 것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여호와께서 그 앞에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바로 이것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데 치중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데 하시려고 두 눈을 부릅뜨고 계신 것보다는 1000대에 우리가 잘 한다면은 1000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우리들에게 상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시편에서 그대로 다시 이어받아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지악과 가시를 사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시편에서 다시금 86편에서 반복하고 있으며 시편 145편에서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본성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두 눈을 부릅뜨면서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우리를 채찍질하시려고,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온 촉각을 세우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시다, 본성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서 바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크시고 은혜로우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가까이 하시려 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늘 도와주시기 위해서 가까이 하시려 하시고 우리 죄인들의 불행을 고치시고 싸매시는 친절을 베푸시려고 우리의 불행을 긍휼히 보살피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대까지의 의미입니다. 인자하심이 크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인자하심이 크다 그랬습니다. 풍부하다 그랬습니다. 이 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자하심이 크다, 풍부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전혀 구제 불가능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셔서 그들을 돌이키시고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전혀 구제가 불가능한 보이는 사람에게까지도 은총을 베푸셔서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악도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은총을 베푸지 못할 그러한 악은 죄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인자하심이 크다 크시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는 천대까지 베푸시는 반면에 죄악에 대한 처벌은 3, 4대에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관용하심은, 선하심은, 인애하심은 하나님의 심판을 크게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는 천대까지, 죄악은 3, 4대까지의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His anger is but for a moment 그랬습니다. 영어 표현에 His favor 그의 호의 선하심 His favor is for a lifetime 그랬습니다. 평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우리가 잠시 실수하고 잠시 우리가 실수한다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선하심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잠깐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뉘우친다면은 잠깐 하나님의 공의의 그러한 다스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께로 달려가고 주께로 품에 안긴다면은 그것은 lifetime, for a lifetime, 평생 동안 우리를 품어주시고 맞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녁에 우리가 울음이 기숙할 수 있지만, 울음이 찾아와서 그 울음 속에서 우리가 머무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잠깐 그 밤의 어둠이 거치면은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잠깐의 그 어둠이 거치면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본성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그러한 기쁨을 우리는 언제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리시는 심판과 징계보다 자비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배와 하나님의 그 명예를 심각하게 그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땅한 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규율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르고 할 때는 하나님에는 3, 4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 천대에 이르는 영원한 그러한 복으로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복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러한 은혜, 은총, 복으로서 우리들에게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경하고 경외한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 자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분에 넘치는, 우리가 아무리 순종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조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그 순종조차도 나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순종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요구할 은혜와 복을 요구할 자격조차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것이 나의 공로인 것처럼 인정을 해 주어서 천대에 이르는 은혜와 복, 영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는 그러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눌려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급히 돌이키고 회개해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품속으로 언제든지 달려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